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후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착하고 정복해가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완성품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 문서를 나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요 그들이 그 땅을 직접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완성품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리더십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시기까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시기까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일했던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리더를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반복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영적인 리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영적인 리더십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영적인 훌륭한 리더십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요,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기럇세벨이라는 성을 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치면 이것을 정복하는 자에게 갈렙이 약속을 합니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의 성읍의 주민들을 멸절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그 땅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다 내어 쫓고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땅의 거민들을 내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멸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럇세벨이라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럇세벨이라는 성은 헤브론 산지에서 남쪽으로 한 13km 밑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요새예요.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중에 저 기럇세벨 성을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아와서 알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항상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할 때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했는데도요,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고 보면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갈렙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금 그 땅으로 올려보내달라. 우리는 지금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갈렙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성이 강하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 딸까지 내가 내어놓을 테니까 어떻게든 저 성을 정복하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믿음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두려움도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옆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 옆에는 어떻습니까? 담대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는요, 믿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엘리야의 믿음이 엘리사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담대한 갈렙의 믿음이요, 그의 조카인 온니엘에게 흘러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들 주변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렙 이외에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딸 악사의 믿음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가야 되는, 출가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출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남편이 될 온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우리가 말합시다. 그런데요, 갈렙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딸 악사가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밭을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뭘 달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밭을 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70%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이요, 산악지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평평해서 경작할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제 시집가게 되었으니 넓고 평탄한 평지를, 밭을, 경작할 땅을,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샘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 남방 네게브에는요,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이 샘물이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샘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딸들이 시집가면 제일 무서운 강도가 된다고. 지금 악사라는 딸이 시집가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사라는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가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을 달라고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사는요, 아버지가 시집 가라고 할 때요, 군말하지 않고 시집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다해서 이 남방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남쪽 땅,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군말 없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욱 충만하게 응답하여 들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한 아주 중요한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무엇으로 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시면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귀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요, 구하십시오.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정한 인생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또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에 역사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